3월 19일 사순절 제4주 주일을 위한 말씀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가지고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 성서일과 나머지 에베소서와 요한복음 말씀도 같이 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의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을 자기 부인이라고 붙였는데 자기 부인이라는 제목에 가장 어울리는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로서는 이 심리학의 방어기전 용어인 denial, 부정 내지 부인이라고 번역하는 방어가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 심리학적 용어인 denial과 여기서 말하는 자기 부인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못 보고 못 듣고 경험하지 않았노라고 애써 거부하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부정은 분명 자기가 경험하고 듣고 본 것이라고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해야 하는 그러한 상태를 말합니다. 방어야 자기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분명하게 경험한 사실도 부정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정은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다라고 인정해야 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매우 어려운 태도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정을 경험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람으로 오늘 사무엘상 본문에 사무엘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모로 자기 부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이르기 전에 상당한 부분의 자기 부정을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이 사사인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하니 왕을 뽑아주세요 라고 요구를 받은 것입니다. 사무엘은 무척 불쾌해하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왕을 주시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허락하셨을 때 절차를 거쳐서 사울을 왕으로 뽑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하는 법도가 있고 질서가 있고 사사로서 가져야 될 자기의 책임이 있고, 그런데 그런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부정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편승하게 되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분명히 처음에는 거절했거든요. 그리고 불쾌하게 여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자기를 부정해가면서 새로운 왕정 시대의 기초를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써서 기초를 만들고 새롭게 세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나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지금 애도의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너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는데 너가 왜 사울 왕을 위해서 그렇게 계속 슬퍼하느냐. 이제 이 애도를 멈춰라 말씀하신 겁니다. 애써 자기를 부정하면서 만들어 놓은 새로운 체제를 또다시 부정해야 하는 어려운 국면에 지금 사무엘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어려운 요구를 하시는데 새로운 왕을 기름을 부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사울 왕이 왕이에요. 2절에 보면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그래도 엄연히 지금 현실적으로 이 나라의 왕인데 그를 또 거역하고 반역해서 새로운 왕을 선발하는데 자기가 일조했다라고 한다면 그 비난을 또 어떻게 감수할 수 있으랴. 이것을 실행하는 데에도 굉장한 자기 부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걸 부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오늘 자기 부정을 하게 되는 측면은 그가 보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기준입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첫째 아들을 보자마자 이야,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느낄 정도의 마음의 합함이 있었어요. 사사 시대를 끝맺음하고 왕정 시대로 옮겨갈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 중 하나는 사울을 마음에 들어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덩치가 훨씬 크고 장대해서 정말 훌륭한 제목감이다 라고 인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정도라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도 괜찮을 법하다. 단순히 왕정을 유지하기보다는 그 사울왕에 대한 신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새의 식구들을 만나게 해서 가보니까 이야, 이 사울왕에 대한 내 마음을 충분히 옮겨갈 수 있도록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워두셨구나. 이렇게 마음의 위안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난 거죠. 근데 대번 하나님께서 그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죠. 사무엘이 그의 용모와 키만 봤겠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느껴지는 그 품격을 본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판단에 너의 시야를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부정하기가 매우 어렵죠. 그럼 무슨 기준으로 내가 타당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으랴? 갈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어떻게 내가 듣고 알 수 있을까? 매우 난감한 상황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막내 아들 다윗을 만났는데 사무엘의 눈에 보기에 그는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표현했습니다. 보통 왕을 뽑는 데 갖는 기준들이 아니에요. 왕은 이 당시로서는 전쟁에 능한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장군감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렇게 분명하게 음성을 들려주셨다면야 간단하게 해결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재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과연 어떤 입장에서 사무엘은 이 다윗을 보고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을 했을까? 사뭇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궁금함은 사무엘에게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매우 놀라운 일이었을 거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 짐작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다윗에게 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기름을 부은 이후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였기 때문에 감동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가족들도 다 알고 다윗 자신도 아는 거죠. 자기 형들에 비해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근데 자기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그 훌륭한 형들을 놔두고 자기에게 기름을 부을 때 다윗은 감동했을 거예요. 내가 누구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런 시편의 말씀과 동일한 감격을 다윗이 이 자리에서 받았을 것이고 거기서 다윗 또한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자신에 대한 그 부족한 마음들이 그것만으로 결정될 일이 아니라고 자기 부정이 일어났을 거예요. 주제는 명확하지만 현실에서 이게 어떻게 실천이 될지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비슷한 자기 부정의 기회가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자기 부정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에베소서 본문도 있고 요한복음 본문도 있는데 요한복음 본문 일부를 읽어드릴게요. 오늘 주일 성서 일과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41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맨 뒷부분인 39절부터 41절 본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9장 본문은 예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일화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우리 자신들이 저는 사실 맹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눈을 뜨게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눈을 뜨고 있는데 잘 보이는데 그럼 난 뭐야? 여기서 사실은 나는 맹인이었구나. 나는 보지 못하고 있었구나. 그게 자기 부정이고 그게 진실로 가는 길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경험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 잘 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부정이 어려워요. 바리새인이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보통의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주일 성서 일과 중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부분도 보면서 이 자기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무엘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고 바리새인이 도달하지 못하였던 자기 부인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요. 오늘 에베소서에는 그렇게 자기 부인이라는 구체적인 단어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결하여 볼 수 있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빛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없던 게 보이는 것이죠. 역전된다고 볼 수 있는데 역전이 이 부정이라는 의미랑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빛이 역전을 일으켜요. 빛이 부정을 현실화하는 거죠. 8절로 올라가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이 9절에 언급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에 노출되면 먼저 되는 것은 숨겨왔던 죄가 노출되는 거예요. 12, 13절에서 언급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인데 그걸 부정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이고 사실 나는 더럽다, 어둠 속에 살고 있다,
나는 빛이 없다. 인정하게 되어야 거기서부터 진정한 역전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좀 횡설수설한 느낌도 드는데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충분히 인정하고 이것이다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기에 대해서 몰랐던 더럽고 숨겨지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냉정하게 노출될 때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정의 태도인 것이죠. 빛이 그러한 자기 부정을 현실화하게 할 것입니다. 빛이 있는 것을 없다라고 인정하게 할 것이고 빛이 없는 것을 있다라고 인정하게 할 것입니다. 빛이 맹인을 눈뜨게 할 것이고 빛이 눈뜬 자를 눈멀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 앞에서 어떠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될지 냉정히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의 20일을 이제 지나고 나머지 20여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떠한 인생을 사셨는지를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가 실은 맹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봐야 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온전한 자기 부정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과신하여 자기를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귀를 기울이고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 자세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